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빌립보서 4장부터는 적용이죠, 적용. 네, 적용인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빌립보가 주는 딱 한 단어는 기쁨이에요, 기쁨.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의 삶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게 빌립보서죠. 야고보서를 또 보고 있는데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기쁨을 깨는 위협이 있어요. 기쁨을 자꾸 우리의 기쁨을 깨는 게 뭐냐면 분열. 나눠지는 건 디아블로스, 마귀잖아요. 마귀의 역할은 뭐냐면 깨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거예요. 분열. 중요한 건 이 공동체. 믿음이라는 건, 신앙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념은 자기 혼자 속에서 혼자가 갖는 거죠. 근데 신앙이라는 건 절대 혼자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서로와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이 온전히 굳건해지는 거예요. 서로가 도우면서 서로 믿음을 굳게 세워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신앙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건 다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근데 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은 관계 속에서, 참된 신앙, 참 좋은 신앙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게 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분열을 하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오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는 거면 절대 그걸 쫓아가서는 안 돼요. 옳고 바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정이 그러잖아요. 가정은요, 옳고 바르기 때문에 가정이 잘 돌아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정은 부족한 게 있어요. 연약한 게 있어요. 그 자녀만 그럴까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부족한 게 없어요? 잘못하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가정에는 뭐가 있냐면 은혜가 있어요. 용서의 은혜가 있고요. 또 사랑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랑이 있어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는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목사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 일은 하나님의 역할이지 내 역할이 아니야. 하나님이 심판자이시지만 사람은 아무도 심판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사랑하고 품고 하나 되게 만드는 거.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분열이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편하겠죠. 존재론적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요. 1만 달란트라는 거는요, 그냥 수십조 정도. 근데 지금 우리가 개인이 누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구상에서도 몇 없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빚진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내가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자꾸 모가지를 틀고 동반에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요. 존재론적인 것을 분명하게 알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알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받았고 복을 받았는지를 알면 절대 분열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이 뭐냐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 스프랑코니즈마에 불쌍히 여기는 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했다면 저는 벌써 죽었어요. 전 진짜 나쁜 놈이에요. 아니 그냥 10대 때 죽었어야 돼요. 10대 때. 네? 그런 아주 더러운 놈이고 악한 놈이고요, 패역한 놈이고요. 제가 저를 봐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나 같은 놈을 하나님 사랑하셨는지. 그런 긍휼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의 나인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뭐냐면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네? 관용을 베푸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가 불쌍히 여기는 거. 네? 그래서 서로가 믿음을 온전히 세워주려고 정말 애쓰고 힘쓰는 거.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어요. 또 하나가 뭐예요? 염려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6절에 있는 말씀. 그죠? 그래서 염려라는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도로 바꿔버리라고요. 선택의 문제라고요. 내가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그잖아요. 뭐 염려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주장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왜? 부모가 없는 고아니까. 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계속 염려해야 돼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이고, 우리 자녀들은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들풀도 기르시고 새도 먹이시고. 네? 그런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우리 할 건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잖아요. 그냥 감사함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 엄마 나 배고파. 그렇게 말하는 아이가 엄마가 안 주면 어떡하지? 염려하는 아이가 있어요? 절대 염려 안 해요. 엄마는 안 준 적이 없거든요. 엄마 나 배고파 그러면요, 그냥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누워서 아이고 허리야 막 그래도 또 일어나서 다 챙겨주고 다 하거든요. 배고프지 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가 사라진다니까요. 기도에 집중하면 염려 자체가 없어요. 염려는 그냥 소멸돼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자꾸 기도하는 분을 보면 저 무슨 인내를 하고 저렇게 막 뭐 돌을 닦나 뭐 고행을 하나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경험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일상이에요. 기도는. 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할렐루야. 그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로 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평강을 주셔요. 할렐루야. 평강을, 그냥 화평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선택하고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체험해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쁨을 유지하고 풍성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여기서 뒤에도 나오지만 자족하는 인생이 돼요. 스스로 만족하는, 환경에, 여건에, 조건에 내가 뭘 얼마를 가졌든지 아니면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전혀 상관없어요. 자족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요, 생각의 싸움이에요. 생각.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생각 없이 행함은 없잖아요. 그래서 8절, 9절 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생각에는 이것을 생각하라 그러고, 이게 다 보면
지금 뭐 마음 7절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고 또 8절에는 생각하라 그러고 그죠? 또 10절에도 보면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하면서 자꾸 생각이라. 중요한 건요, 행동 이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생각이. 우리 생각이 참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여기에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서. 그래서 생각조차도 자꾸 거룩한 생각을, 우리가 자꾸 뭐 나쁜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누가 자꾸 미워져서 악한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계속 어느 때는 보면 하루 종일 거기에 막 집착할 때가 있어요.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 다 버려요. 빨리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꾸 이상한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생각 자체가 보면 막 어느 때는 막 거기 꽉 사로잡혀갖고 거기에만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서 한 가지에만 몰두하는데 좋은 생각이 아니야. 후딱 버려야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꾸 내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된 것을, 경건한 것을, 옳은 것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행동보다 훨씬 생각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잖아요. 이 생각에서 꼭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든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든지 말씀대로 들고 우리가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주든지.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랬잖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그게 지 생각인 줄 알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음란한 생각을 한번 넣어주면 막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자꾸 헤어나질 못해. 하루 종일 내가 뭘 하고 살았는지, 누굴 막 미워하는 생각을 막 하면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그것만 묵상하고 살아요. 우리 생각이 내가 하는 것 같아요? 지배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린 내 생각 가지고 살지 말고요, 그냥 말씀 가지고 생각을 하라고요. 할렐루야. 그래, 말씀 가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래서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만들라니까요. 내 생각 속에 나를 그냥 빠뜨리지 마시고요. 그건 다 악한 생각들이잖아요. 다 욕심이잖아요.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이상 없다니까요. 생각을 가만히 종합해 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정말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 속에서 살지 말고요, 자꾸 들은 말씀이 나의 생각을 자꾸 주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 속에서 부가가치가 나와요. 생각 속에서. 그러므로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생각이 좀 위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할 때, 아즈카라 얘기할 때 레위기 2장에 대해서, 아즈카라라는 건 소재에서 나온 거잖아요. 소재에서 나오는 건데, 그 아즈카라라는 게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념하는 게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메모리 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 그게 아즈카라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을 전부로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전부를 드려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1년 365일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일부만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아즈카라예요. 일부를 드리는데 하나님 전부를 받으시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 뭐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시간을 드려도, 주일을 드려도 막 24시간 온전히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잠깐의 시간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그러니까 소재라는 건
뭐 곡식을 가져오면 그 곡식에서 일부를 빼서 한 움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 전부를 받으시는 것처럼 인정하신다니까요. 나를. 우리가 그잖아요. 대속의 은혜를 받는 것도 그거잖아요. 내가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예? 내가 믿을 때, 그렇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하는 그 믿음을 내가 품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뭐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전체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이 이신칭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제물이 돼야 되는데 예수께서 나 대신 죽으셨어 하는 걸, 그 믿음을 가진 것을 내가 죽은 것으로 간주하신다니까요. 내 사람이 죽고, 그리고 또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의로움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 살게 되는, 할렐루야. 이게 아지카라예요. 다 나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죽잖아요. 그죠? 선제물로 드리면 그냥 죽어야죠. 각을 떠서 막 이렇게 막 해서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일부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전부를 받으시는 것처럼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기도를 하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뭐 증인이 되든, 그런 모든 삶에서 또 혹은 헌신을 하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정말 일부를 드리는 건데, 근데 그 일부를 드리는 것 속에서도 아까워해요. 그 일부를 드리는데도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9장 7절에 보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일부를 받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일부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해해요. 아니, 내가 그 조그마한 부분의 일부를 드리는 건데, 오늘 내가 이 시간 1시간 반 정도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을 내가 괜히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혹은 고개나 숙이고 잠이나 자고 있고, 하나님께 정말 작은 일부, 일주일 속에서 내가 작은 일부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게, 여기서 만약에 이것조차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아직하라라는 건 내가 일부를 드리는 거지만, 내가 믿음을 갖는 거지만, 내가 정말 작은 희생과 작은 헌신이지만 거기에 뭐요? 내 전부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고요, 가인과 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왜일까요? 마음을 보시거든요. 중심을. 정말 작은 것을 드리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그냥 적선하듯이, 아니 내가 찬양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찬양을 해도 그냥 아유 이 찬양 지겨워 죽겠는데 언제 끝나지? 이러면서 찬양하면 내 마음이 그 속에 다 담겨져서 찬양되지 못하고, 막 찬양도 막 대충 부르고 기도도 막 그냥 대충 하고, 이 시간 그냥 대충 때우고 그냥 가려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뭘 기억하시겠어요? 그걸 또 전부로 보실 거라고요. 부분을 드려도요, 우리는 내 전부를 드려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아직하라예요.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 메모리 하시는 거. 예수님이 너는 내 살이니 먹고 너는 내 피니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념이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 나를 기억하라는 거.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고 희생했고, 너를 위해 살이 찢겼고, 너를 위해 피 흘렸음을 기억하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건. 그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잖아요.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내 인생 전부를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예를 들어 우평강도 같은 사람, 예수님
우편 강도들이니까 십자가에 달렸죠. 평생 얼마나 못된 짓을,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십자가에 달렸겠냐고요. 그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고백할 때에 주님은 그걸 아직까라로 여기셨다니까요.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오늘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걸 주님은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죽기 직전에 그 한마디 해갖고 천국 갔네. 예? 나도 시컨 뭐 그냥 세상 쾌락과 향락을 다 즐기다가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님 나를 받아옵소서 한마디만 하면 되겠네.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다 영원히 망해요. 영원히. 한 번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그 고백이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해요. 예? 아예 꿈도 꾸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 한 고백을 아직까라로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걸 전부로 받으시는 거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아직까라를 절대 인색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예? 절대. 아니, 새신자가 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예배를 관람객으로 드리는 건 말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이 아직까라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많은 사람 많이 드리겠죠. 소를 잡아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양을 잡아 드리는 사람, 염소를 잡아 드리는 사람도 있고,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곡식을 이렇게 아직까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다니까요. 근데 자기의 형편대로 하겠지만 거기에 뭐예요? 자기의 형편대로 하는 중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예배라는요,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을. 예? 나의 희생을. 희생 없는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즉 예배하는 건, 여기에서 제사가 없는 것은 예수께서 단번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는 것, 그게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아직하라에서 또 중점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업앤다운이 계속 있어요. 아니, 업앤다운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 고난이 있고, 또 뭐예요? 이게 형통이 있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예?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뭐 어느 때는 잘 되다가 어느 때는 갑자기 막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어느 잘 되다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불행한 것들만 계속 생각하면 그렇게 망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더 좋은 것들이 계속 역사해. 할렐루야. 예? 그렇잖아요. 더 좋은 게 역사한다고요. 리고렌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목적이 이끄는 삶, 예? 퍼포스 드리븐 라이프인가요? 목적이 이끄는 삶, 거기 보면 그 책 자체가 성경 다음으로 아마 많이 팔렸을 거예요.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이 팔린 책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들백 교회 가는데, 저 차를 몰고 가는데요, 세들백 가는데 처음 가봤어요. 근데 완전히 동산이에요. 동산. 그냥 너무 아름다운 동산. 가도 교회가 안 나와.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그 자체가 다 교회인데요, 그 동산 한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완전 정원이에요. 예? 교회도 세계적인 교회고요. 그리고 또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커요. 세계적인 리더가였던 사람이 리고렌 목사님인데, 그분은 다 좋은 것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간질을 해, 간질.
그 설교하다가 그냥 갑자기 막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요. 여러분도 대타가 올라와서 설교해요. 항상 준비해요. 사모님이 암투병하고 막 어렵게 힘들게 암투병하고, 아들이 또 자살을 했어요. 자살, 매튜가. 그런 참 험난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런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게 뭐냐면, 그가 계속 어려움만 묵상했으면 그는 남아 죽었을 거라고요. 진짜요. 죽었을 거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네? 생각을.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보면 고난이 많았을까요? 형통이 많았을까요? 형통이 많아서 요셉이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가 붙든 게 뭐예요? 자기 고난을 붙든 게 아니고요, 형들이 그를 잡아다 죽이려고 그랬고, 끔찍하잖아요.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냥 죽이지 말고 그냥 살려서 그냥 팔아버리라고 돈 받고 팔았어요. 그럼 또 다행인가요? 그것도 끔찍하지 않아요?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가정 총무가 됐는데, 또 그 주인의 아내가 또 자기를, 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또 유혹을 하는데 안 넘어가니까, 네?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더 끔찍하잖아요. 이제는 하다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나도 생각을 안 했어요. 속에 어두움이 없었어요. 그냥 모든 게 다 밝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붙들었으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 예?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셔서, 예? 나로 당신들을 구원할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는, 요셉은 원래 꿈꾸는 자였잖아요. 그 꿈 때문에 형들이 미워했잖아요. 그죠? 꿈 때문에 미워했어요. 근데 그 꿈이 뭐였어요? 그냥 높은 자리에 막 올라가겠다는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고요. 할렐루야. 그걸 붙들었던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네? 그래서 형들을 봤을 때 이 유엔수 같은 새끼들 그러면서 막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면 뭐냐, 한 번에 다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형들을 오히려 설득해요. 안심하라고. 끝까지 안심을 못해요. 야곱이 죽었어요. 그때까지도 그냥 항상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겠지, 막 그 생각에 두려움을 떨어요. 그때도 요셉이 또 설득하잖아요. 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리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건데, 내가 왜 당신들을 해야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해하려 했던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내가 당신과 당신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그렇게 설득하잖아요. 왜? 미움이 없어요. 분노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생각이 중요하다. 그 생각에서 부가가치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므로 뭐예요? 생각이 위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아무것도 없어도 생각이 좋으면 거기서 미래가 달라져요. 네? 거기서 미래가 달라져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대요. 에? 그냥 행동이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으시면 행동이나 순종은 낮은 문제라고요. 생각이 먼저 들어가서 뭐요? 보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행하게 하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성도의 삶은 다르다니까요. 세상 사람들과. 이게 달라야 돼요. 그래서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내 영혼을.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름다운 생각의 내용들이 8절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참되다라는 건 진리죠. 진리. 그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네? 예수님은 뭐예요? 진리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참된 생각이 들어가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물으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물으라니까요. 내가 먼저 생각하지 말고요. 내 생각 가지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물으라고요. 네? 그게 제일 좋은 거. 그 다음에 경건은 뭐냐면, 경건이라는 건 뭐 상스럽거나 천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이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영광을 받는데 그 영광이 아닌 일에 인생을 누가 낭비하겠어요? 네? 부활을 받잖아요.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받는데, 네? 그런데 뭐 남의 밥 가갖고 막 감자 막 캐고 뭐 그러면서 뭘 먹을까 입을까 뭐 그러면서 막 그냥 하루를 그냥 있는 거 다 팔아다가 그 밭을 기어이 사지 않을까요? 네? 참된 가치를 보면 다른 데 인생 낭비 안 해요. 냉장고 팔고 TV 팔고 뭐 집 팔고 뭐 밥 팔고 돈 팔고. 다른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저 미친 짓 아니야?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어? 지 새끼들도 얼마나 불쌍해. 막 그러면서 막 걱정을 하죠. 근데 이 사람 걱정해요? 안 해요. 왜? 다 보았거든요. 그 밭에는 보아가 있다는 거 알거든요. 빨리 팔아서, 다른 사람들 발견하기 전에 빨리 팔아서 그 땅을 막 제발 좀 팔라고 내가 2배 줄 테니까 팔을래요? 왜? 그 밭에 수백 배 수천 배의 가치가 그 속에 있으니까. 영광을 보면요, 영광이 아닌 일에 인생을 절대 낭비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경건이 그런 거예요. 예? 경건이라는 건 정말 내가 그냥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거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영광스러운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오르며, righteousness, 분별력이죠. 선택의 문제. 예? 그잖아요. 우리가 정말 옳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요, 그냥 거기에 막 그냥 바로 응답하라니까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부르시면 그럼 그 속에서 뭐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이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냥 막 순종하라고요. 예? 이 야고보 2장에 얘기했잖아요. 막 순종하라니까요. 순종해보라니까요. 그러면 순종하는 곳에서 반드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이 끌려갔어요. 예? 저기 북방의 4개국에 막 그 거대한 나라가 5개국의 이 소국과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롯까지 다 끌고 갔어요. 아이고, 그러면 막 걱정만 해요. 아이고, 롯이 잘 있어야 될 텐데, 살아야 될 텐데, 막 잘 풀려나야 될 텐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돌아와야 될 텐데.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가서 도우라는 거예요.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우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뭘 데리고 318명. 자기 식솔 318명이면 이 식솔들 318명을 가지고 와서 그 거대한 그 강대국의 4개국 맞서 싸워요? 불가능한 게임이었어요. 원래 그냥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미디안에 13만 5천을 쳐서 이겼잖아요. 계산했어요? 아니요. 계산했으면 못 가죠. 도망가겠죠. 그잖아요. 그 300명 가지고 13만 5천을 친다고요? 처음에 3만 2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두려워하는 자들 다 돌려보내. 2만 2천이 돌아갔어요. 아니 13만 5천이 왔는데 3만 2천이 모였는데
그 숫자 가지고도 못 이기는데 22,000이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 또 한번 테스트하자. 또 걸러내자. 냇가로 데려가고 물을 막 경계하면서 핥던 사람이 아니면 다 집으로 돌려보내. 겨우 경계하면서 핥던 사람은 300명밖에 안 돼. 9,700명이 다 돌아갔어요.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냥 순종해버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있다니까요. 그냥 순종하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가 뭐예요? 정결하며 pure죠. 깨끗함이 중요해요. 우리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잖아요. 깨끗하게 하는 거. 여리고성을 먼저 점령하기 전에 그들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 뭘 시키신 줄 알아요? 할례를 시켰어요. 할례를. 네? 포경수술을 시켰다고요. 포경수술을. 못 움직인다니까요. 그럼 잘못하면 거기서 쳐들어 내려오면 다 죽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구별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 하나님은 깨끗한 곳에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에? 그잖아요.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깨끗한 데 있어요. 정결한 데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은 이 깨끗하게 된 우리라는 그릇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에? 사랑할 만하면 아는 건 뭐예요? 누가 사랑스러워요?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 그잖아요. 에? 교만하고 막 자랑하면 미움의 대상이 되죠. 그잖아요. 희생하고 섬길 때 얼마나 사랑할 만해요. 칭찬할 만하면 뭐예요? 에? 이것도 뭐 마찬가지겠죠. 에? 정말 남들과 다른 어떤 행동들이 있는 것. 에? 덕을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덕과 기림이라고 그러잖아요. 덕이라는 건 이게 뭐 일을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집중력 있게 하는 거. 에? 탁월함. 네, 덕이라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 아레테거든요. 아레테. 뭐 미덕 그러잖아요. 아레테인데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 보면 이 덕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믿음 다음에 중요한 게 덕이라는 거예요. 덕이란 아레테가 뭐냐면 이웃의 집을 세워주는 거예요. 나한테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사명은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하나님이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는 데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우는 사람. 이웃의 집을 세워주는 거. 이게 세상 용어인데 성경 용어로 바꾸자면 뭐예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이게 덕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반대말로 덕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 부덕한 사람. 이게 뭐예요? 이웃의 집을 무너뜨리는 자. 그죠? 이 맥락에서 잠언서 14장 1절에 보면요.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세워진 것조차도 허무는 게 미련한 여자라는 거예요. 에? 어떤 곳에 가면 자꾸 세워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에 가면 자꾸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세우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냥요. 내가 저분만 맨날 만나면 내가 넘어졌다가도 막 일어서게 되고 좌절했다가도 막 용기를 얻게 돼요. 막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막 굉장히 내가 진짜 힘들었는데 저분만 만나면 왠지 막 힘이 나고 용기가 난다고. 예? 왜? 세워주거든요. 자꾸 세워주는 거. 예? 그래서 그러려면 또 필요한 게 뭐냐? 소통을 잘해야죠. 예? 그러려면 뭐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바울이 아레테라는 단어를 쓴 건 세상적인 용어 덕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모습 속에서 약간 좀 벗어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통해서 뭐예요? 이 소통을 하는 거예요. 소통을. 우리만 알아들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래 니들만의 리그에서 니들만의 그 삶을 잘 살아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세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소통이라고요. 소통.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 기림이라는 거 덕은 그러고요. 그 기림이라는 건 뭐 기념비적인 것 어떻게 보면 기억하는 아즈카라죠 이게. 그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작은 것에 대한 희생과 헌신이지만 그걸 뭐예요? 전심을 다해서 하는 거. 할렐루야.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탁월하게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기림인데, 예? 그래서 종합해보면 뭐냐면 말씀으로부터 생각을 받아서 탁월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좋은 생각 속에서 좋은 결과들이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있다고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잖아요. 예? 그죠? 배우고 받고 보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거. 행한다는 게 순종이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어요. 두 번 순종하면 막 도약이 일어나요. 세 번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번 순종하면 쑥 자라요. 두 번 순종하면 뭐라고 했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세 번 순종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자족은 하지도 못했네요. 괜찮아요. 참 중요한 게 내 생각이 중요해요. 내 생각을 마귀가 지배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똑같은 환경이라도 뭘 붙드냐에 따라서 좋은 걸 붙들라고요. 할렐루야. 그냥 같이 가는 거라니까요. 고난도 형통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업이 있고 다운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투트랙이지만 같은 길에서 가는 거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주신 좋은 걸 생각하고 좋은 걸 붙들고 그러면서 끝까지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